이것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헌금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의 정황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였습니다. 빌립 집사 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헬라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 지역의 전도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었고,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차에 걸쳐서 이방 전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파송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을 지원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이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그 교회 가운데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정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앞장서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를 돕고 섬기겠다라고 앞장선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도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작정하고서 고린도 교회가 1년이 넘도록 헌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그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돕기로 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그들을 돕겠다라고 그들이 앞서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에 속한 큰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칠레의 가장 큰 도시는 산티아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아가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을 자랑하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다른 지역에 자랑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에서도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실행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 편지를 통해서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의 구제에 대한 마음을 바로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혹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약속한 구제 헌금에 대한 약정이 실천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기로 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참 연보답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참 부담스러운 것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인데 당시에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헌금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권하고 약정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헌금, 즉 이 연보를 통해서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헌금을 즐겨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우리 가운데 하라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은 것 기꺼이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즐겨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헌금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의 하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직무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교육의 헌금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교육받았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한 교회 헌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고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인색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인색하다는 것은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고 그저 사람에게 주듯 하는 그런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어떤 결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먼저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죄를 값을 치르시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내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하는 우리가 행동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그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상처를 받고 떠나가신 분들, 그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말들 가운데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개선에 더 빠르고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참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너무나 자격 조건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또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즐겨내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직무, 그것은 복음의 증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금은요, 주 안에서 행복한 기도의 교제, 그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구제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나눔의 손길을 향하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손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오고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저는 길에 가다가 동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기도와 축복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오직 은혜가 필요하기만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 축복과 기도가 담기게 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우리 가게의 점원들 또 동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지름길인 동시에 마찬가지로 마르지 않은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과 함께 나누는 이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받은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것인지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게 하신 그 직무에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매 순간순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